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21회에서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바로 빚진 자 정신이 거룩한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며 거듭난 표시다.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번 제22회는 고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의롭게 선하게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그렇게 닥치는가? 고난과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8장 17절부터 25절 끝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도와주심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우리 중반부로 거의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공부를 했는가? 5장 끝절 6장부터 8장 쭉까지 전부가 이 중생, 거듭남,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늘 교회에 다니면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그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중생을 봅니다. 자, 이 고난과 거듭남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바로 앞회 21회에서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보았다. 그런데 이 엄청난 특권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말한다. 17절에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말과 같다. 사랑에는 희생도 따르는 것이다.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사랑을 성숙해 한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 중의 하나란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5장에 나오는 그 은사와 같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일진데 그리스도인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의미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신학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난을 고통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역시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70년대 중반 필자가 시골 어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낡고 지저분한 자전거 가게에서 달덩이 같은 예쁜 새댁이 자전거를 고치는 것을 보았다. 좁은 가게 안은 녹슬고 부서진 고물들이 널려 있고 검은 먼지와 기름때로 찌들려 있었는데 그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 타이트한 스커트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서 자전거 살대를 끼우고 있는 것이었다. 혼수품으로 보이는 금목걸이와 전내음 날 것 같은 뽀얀 살결로 보아 갓난아기를 가진 새댁임이 틀림없었다. 아마도 신랑은 새살림을 일으키겠다고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볼일이 바빠 잠깐 나간 사이에 새댁은 어린 아기를 재워놓고 신랑이 하던 일을 거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기름때에 묻는다고 신랑이 만류했을 텐데도 스스로 나와서 그 고역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이때 필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상념이 지나갔다. 만약 저 새댁이 처녀 시절에 누가 저런 일을 좀 부탁했다면 아버지가 그런 일을 부탁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로 혼삿길 막힌다고 펄쩍 뛰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와서 그 고역에 동참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무엇이 한 여인의 태도를 저렇게 바꾸어 놓은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다.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은 또한 사랑을 증폭시킨다. 골로새 1장 14절. 오늘날 가정들이 쉽게 깨어지는 첫째 원인은 고난 없는 편한 사랑만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중에 더 큰 사랑을 위해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고난의 신학을 알면 심지어 고난이 기쁨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백전 4장 13절. 천국의 후사가 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능력을 다 행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을 복받는 또 하나의 수단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몽매한 신앙이다. 고난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고난은 영광스러운 보상을 위한 준비이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 19절.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나타내며 고대하는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수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도들이 부활하여 나오는 모습을 나타낸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회복된 날을 고대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피조물이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허무한데 세상 덧없는 것들에 굴복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들의 바람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즉 피조물들까지도 고난을 벗고 구원 얻기를 기다린다 하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자연관을 잠깐 엿볼 수가 있다. 자연은 피조물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삶의 동반자라는 사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열어 동식물 등 피조물들의 괴로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자연관을 시사하고 있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동반자라는 사상이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은 죽음과 환경 파괴에 시달리는 피조물들이 그들도 회복될 날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환기시키신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죽음은 인류에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러므로 인간은 분명히 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씌우신 동식물에게 미친 고통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기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유로 동물을 학대한 자는 비겁한 자인 동시에 압제자이다. 사람이나 짐승에게 고통을 가하는 성벽은 악마적인 성벽이다. 보지와 선지자 442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은 피조물들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사람은 먼저 구속의 선물로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뜻으로 이런 은사를 받았어도 몸까지 구속될 그날을 고대하는데 이런 은사도 못 받은 다른 피조물들의 구속될 소원은 얼마나 크겠느냐는 뜻이다.
그리고 사람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도 하는데 그 소망이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고 24절 25절에 말한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신학자들은 소망 속에서 혹은 소망을 통해서 혹은 소망을 위하여 등 여러 가지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세 의미를 합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원을 믿음으로도 얻는다. 에베소 2장 8절. 지식으로도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도 얻는다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소망으로도 얻는다는 말이 여기 또 있다. 이것이 다 같이 앞에서 다룬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심령이 굴복한 상태의 여러 다른 표현인데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보지 못한 천국을 능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다. F.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8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자녀들을 일일이 도우시는 성령의 활동을 소개한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은 연단과 연합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안쓰러워서 보고만 계시지는 못하신다는 것이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필요와 체질을 더 잘 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거나 또는 모르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27, 28 이 두 절이 성경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의지는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의 경지이다. 29, 30절 해설은 9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예정론을 여기서 잠깐 언급한다. 성령의 활동을 설명하는 중에 왜 예정론이 나오는가?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와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언급한 것 같다. 8장 중반까지는 개인이 선택 의지로 심령에 받아들인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 가르쳐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 의지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인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에게 모두 맡기신 것인가? 아니다. 개인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도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시공을 초월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러나 개인에게 구원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정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곧 정하심이 결과적 구원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아들의 형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구원을 얻는 방법, 과정을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을 본받게 하여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예정하셨다. 이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개인의 구원은 미리 확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방법을 정해 놓으셨다는 말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방법을 정해 놓으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이란 30절의 말을 보면 구원을 미리 정해 놓은 사람들 같이 들릴 수는 있으나 앞의 문맥으로 볼 때 이들은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 놓은 바로 그 미리 아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30절의 세 동사 정하심, 부르심, 영화롭게 하심은 모두 부정과거형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과업을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소위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게 예지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방법을 정하시고 그것은 예정, 아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심, 부름에 응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로운 자를 또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의 모습이다. 9장에 가서 또 다시 나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었고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미리 결과적 구원을 정해 놓으실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즉 통치의 극치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결정하실 능력은 물론 충분하시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고의 공의를 베푸실 수밖에 없고 그 공의로 주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전능한 권한을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택 의지를 무시하고 생사를 여탈하실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사랑의 공의에 반하는 일은 못하시는 것이다. 사랑이시기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레위기에 표상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 번제물로 제물로 표상된 그 엄청난 희생을 구세주가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쪼개고 불태우고 버리고 하는 이 의식이 아주 복잡하고 철저하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엄청나고 철저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우리가 성소 제사를 배울 때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시는데 그렇게도 엄청난 희생과 철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놀란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 자신이 사랑 자체이시라 그 속성상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1, 39 해설. 이제 8장 끝에 와서 고난의 신학과 또 오시는 성령과의 조화 관계를 마무리한다. 8장 17절부터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리적이고 자상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데
감히 누가 대적한단 말인가? 감히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듭난 사람, 그 종자와 가문이 성씨가 바뀐 사람을 누가 감히 비난한단 말인가? 고난도 즐거울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을 보라.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은 웅장하다. 절대적이다. 죽음보다도 강하다. 이것이 신앙의 참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렇게 위대하고 감동적이며 좋은 것이다.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것이 각각 자기 개인의 것이 되도록 명상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2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제23회는 이제 9장의 애정설 공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